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서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학계 예언자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학계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학계라는 이름을 두고 무슨 학자에 무슨 계자 해서 한자로 이름이 학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학계라는 이름은 원래 학가이라고 부릅니다. 학가이. 뜻은 축제, 절기란 뜻입니다. 대개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에 따라서 그 예언서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데 학계서는 그 이름처럼 지금이 바로 성취의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절기의 때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학계라는 예언자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학계 예언자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계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청년 생활까지 했습니다. 학계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그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아마 학계는 청년 시절까지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를 자주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학계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계의 일생을 보면 학계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그 회복까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학계 예언자의 성장 배경과 삶의 경험들이 학계 예언자의 예언과 또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학계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활동한 시기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66장까지 있죠. 제일 길죠, 예언서 중에. 그만큼 기록 연대도 가장 깁니다. 무려 120년에 걸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기도 이사야는 매우 길었죠. 8세기에 가장 활동 기간이 짧았던 아모스 예언자만 해도 2년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학계 예언자가 활동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학계는 그 일생 동안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부터 회복까지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산 증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는 비록 2장밖에 안 되지만 학자들은 이 제2성전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학계 예언자에게 정말 큰 빚을 졌다. 제2성전 시대의 성전은 학계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계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의 표징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전, 성령, 다윗 언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할 때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저희가 흔히들 학계서 하면은 사실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선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학계 예언자가 선포하는 성전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 성전도 맞지만 본질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사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말이죠. 신명기 12장에서는 오직 예배는 성전 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자기들 소견대로 마음대로 드리는 모든 제상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전이 없다면, 단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을 테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점이죠. 학계 예언자가 오늘 학계서의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이 성전은 이 기초 공사만 되어 있는 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철근만 세워져 있고 밑에 콘크리트만 쳐져 있는 채로 마치 유치권 잡힌 건물처럼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치된 성전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학개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학개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제사와 교제로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전에서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고 자란 그런 분위기와 환경에 성장한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성전의 본질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느낌, 그 감성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 예언자는 이 성전이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개를 들어서 마치 방치되어 있는 성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영적 자존감과 그런 자신감을 상실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학개서를 이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학개서의 성령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날 때다. 실제로 학개서는 예언서에서 분량 대비로 이 성령에 대한 중요도와 비중이 가장 높은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두 구절인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원래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소수가,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임하는 시기였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바로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쿵 하고 임하는 것처럼 그런 그림으로 자주 묘사되죠.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간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지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임하게 하시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예언자들이 등장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예언자가 2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젠 하나님의 영이 그런 소수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아니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오순절에 이르러 성취된 말씀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에서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자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옛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회복의 새로운 시대, 장차 메시아가 다가올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과 학개서의 성령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의 성령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신 것이죠. 학개서의 성령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징이자 장차 오순절에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어지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를 미리 보여주는 전조이자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면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신했을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심지어 성취해오고 계신다. 그 표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중이다. 지금이 바로 그 성취의 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보증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학개서의 메시지의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지금이 바로 그 언약의 때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때다. 라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한 명 있죠.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계승자이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인물, 정통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성령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중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다윗의 왕조는 이미 멸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 보여진 현실은 폐허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이미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의 성전, 성령,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표징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이런 선포를 들을 당시에, 이런 학계 예언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학계를 비롯한 몇몇 연로한 원로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 다윗 언약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 중에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노예로 생활하면서 예배도 잘 드릴 수 없었고 안식일은 물론 11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원로한 노인이 되었던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 학계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든 지도 어느새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죠. 이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옛 시대의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힘과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체들을 공감하며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보듬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종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그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학개서 두 번째로 이젠 학개서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학개서의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